가을이 깊어가는 때입니다. 너무나 빛을 받아서 길가에 은행잎도 노랗게 익어가고요. 또 교회 오는 길에 늘 이팝나무가 피어 있는데 이팝나무도 조금 늦지만 노랗게 물들어가는 때입니다. 이때 이 아름다운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아직은 교회력은 12월이 남아 있어서 한 달 더 남아 있는 것 같지만 교회력은 11월이 마지막 달입니다. 오늘 주일은 교회력의 마지막을 3주 앞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력은 이제 끝과 시작의 경계에 우리가 서서히 다가가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끝과 시작은 언제나 반복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끝과 시작을 맞이하는 사람은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빕니다. 오늘 믿음으로 읽는 글에는 82년 전 오늘 이 디트리 본헤퍼가 아버지 칼, 어머니 파울라 본헤퍼에게 보낸 편지를 실었습니다. 82년 전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옛사람의 흔적 속에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읽어봅니다. 그가 체포되어 형무소에 수감된 지 7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낸 편지입니다. 독일의 가을은 우리의 가을과는 다른가 봅니다. 우리 한국의 계절 중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하면 저는 늘 가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는 참 건조하면서도 상쾌하고 또 청명하고 참 아름답게 물드는 때여서 마치 천국은 이 가을과 같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가을은 다른가 봅니다. 본헤퍼는 가을을 가장 음습하고 우울한 때라고 표현합니다. 편지의 서두에 이제 음습한 가을날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가을날을 내면으로부터 밝게 만들고 싶습니다 하면서 부모님께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에게 걱정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모든 일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삽니다라고 부모님께 편지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참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안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긴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 누가복음 오늘 본문 20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의 여정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를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과 성전 정화의 사건 그 자체로 큰 소동이었기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존재가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또 의심과 비판의 시선으로 예수가 누구인가 그의 정체를 파악하려는 일련의 지도자들의 질문과 또 이를 통해서 예수님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라고 예수의 권위를 문제 삼습니다. 또한 권력자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민중의 감정을 자극하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두 질문은 예수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을 독점한 자들이 자신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 이어지는 오늘의 질문은 다소 의외의 물음이고 또 대답은 누가는 성서에 싣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는 부활이라는 말도 없고 죽은 이가 부활한다는 약속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율법 토라만을 권위로 인정하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영생의 개념은 자손들을 통해 죽은 이들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민족의 번영, 가문의 영광은 그래서 참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을 자신들이 이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어서 아들 이삭을 통해 살고 이삭 역시 아들 야곱을 통해 삶이 이어지며 자손들을 둔 야곱 역시 죽더라도 생명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손을 통해 선조들의 생명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의 으뜸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 중 첫 번째는 당연히 자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인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 삶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의인의 의로움에 대해 보상하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오랜 믿음입니다. 기록된 율법 외에도 구전이나 또는 해석된 전통을 받아들이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또 당시 유대 민중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서나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의 묵시 문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에서도 이런 부활에 대한 초기 믿음의 형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율법은 1500년 이상 되었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 그 오시는 그 어간에 형성된 것입니다. 예수 시대 유대 사회에서는 부활을 주제로 하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치열한 경론이 이어졌고 또 이로 인해서 서로 갈라지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목을 받게 된 예수께서 부활에 대한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어쩌면 피해갈 수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오늘 논쟁은 성서를 읽는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현대 문학 작품의 복선에 해당합니다.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이며 전조입니다. 구약 성서에 없는 부활 믿음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경험으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 이민족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된,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경건하고 의로운 많은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신앙을 지키던 이들이 비참한 죽임을 당한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고 또 가족이 함께 변을 당하여 자손이 끊어져 버리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인은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 신앙의 핵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인이 고통을 받고 결코 아무 보상 없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움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억울하게 죽은 의인들을 보상하기 위해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의인들을 살려내신다는 이 부활 신앙이 생겨나게 됩니다. 부활 신앙은 오늘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시련과 오늘의 고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합니다. 우리 소망의 든든한 토대입니다. 그리스도교 믿음의 든든한 토대가 이 부활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그 부활의 첫 열매, 첫 전조입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를 들고 있는 결혼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는 율법의 규정, 형사취수법이라고 한자로는 말하기도 하고요. 또 라틴어로는 레이트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는 자손을 통해 생명을 이어간다는 통념, 하나님은 자손을 허락하심으로 의인의 삶을 보상하신다는 그들의 믿음과 일치합니다. 농경사회인 유대 땅에서 평안할 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또 아이들의 삶을 지켜가기 위한 최소한의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를 뻔히 알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오히려 부활의 문제를 믿는 이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 물음을 사용합니다. 7 형제 모두의 영원한 삶을 위해 동생들은 아들 없이 죽은 형의 아내를 맞아들여 아들을 낳아야 하신 거지요. 그런데 만약 마지막 때에 의인들이 부활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은 부활이 가져올 혼란에 대해서 예시하는 내용으로 부활이 없음을 주장할 때 당시 사두개인들이 즐겨 사용했던 논거였습니다. 인류가 가진 제도 중에 혼인만큼 오래되고 또 보편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인식은 지금은 당연해 보이지만 혼인 제도의 역사에 있어서 이런 인식이 생겨난 것은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기 동안 혼인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들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 아들이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존재, 아버지의 생을 이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 없이 아버지들끼리 결정과 거래로 이루어졌습니다. 여성들은 철저히 수동적인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낳아줌으로써만 인정을 받았고 딸은 아버지의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한 남자의 생이 중단 없이 계속되도록 하는 과정으로서 결혼 제도 속에서는 여자가 자식을 낳는 일이 생명을 출산하는 축복의 일이 아니라 어쩌면 남성의 존속 욕구를 채우려는 도구로서 저주로 이해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구약시대의 이런 제도는 그런 결혼 제도의 토대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유쾌하게 대답하십니다. 부활신앙은 자식을 통해 아버지의 삶이 존속된다는 믿음을 깨뜨려 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가져왔던 그들의 제도를 깨뜨리는 거지요. 부활하는 자들은 자기의 후손을 통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여하시는 생명을 통해 영원히 삽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세계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결혼 제도가 통용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 얻은 아무개의 자녀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들을 통해 죽음의 소멸을 극복해 보고자 혼인하지만 부활의 세상에는 죽음 자체가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서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살아있을 때에도 죽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도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기에 죽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천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죽음이 없고 결혼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두개인의 질문처럼 부활 이후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논쟁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런 형사취수제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나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우리는 영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은 그것을 약속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중시하는 사두개인들에게는 모세의 글로 알려진 오경이 으뜸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오경의 말씀을 예수께서는 인용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셨다는 대목을 예수께서 거론하십니다. 유대인들의 해석으로는 이들이 아버지와 상속자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모두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으나 그 유산이 이삭에게 물려졌고 아브라함의 유산 가운데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기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칭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물려받은 적통 백성으로 자부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런 이해를 깨트립니다. 상속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것은 그들이 죽은 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이의 유산으로 상속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해석하면 이들이 죽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손에게 남겨주고 죽은 조상들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조상, 곧 부활 속에 있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죽은 자들의 유산 속에서 찾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지요.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죽은 이후의 시간과 공간에서 그들을 찾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특정한 방식에 한정되지 않고 살아있는 이들의 현재 속에 이미 시작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는 윤동주의 시구에서 가져왔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라는 설교의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가을의 이 시는 참 더욱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이 시는 1941년 11월 20일에 완성한 시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맘때에 기록된 거지요. 보네퍼의 글이 82년 전 편지였다면 윤동주의 이 시는 84년 전에 기록된 시입니다. 그는 시에서 이야기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싶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통념을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자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는 신실한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신 모든 생명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시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셨고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우리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 계속해서 걷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을이 깊어가는 이때에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참 전혀 의외의 장소에서 부활을 조롱하는 이들에 의해서 다루어집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 인자가 살아나야겠다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에 놀라운 말씀들이 이어져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 영원한 생명 안에 이 아름다운 계절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용기의 토대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기도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때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품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는 모든 것들이 살아있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부활 믿음을 조롱하려던 사두개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은 살아있다라는 예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고백했던 시인의 그 고백처럼 생명의 길을 내신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지체들로 우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